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줄이 안 잡혀가지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이거 앞전에 쓰리잖아. 설교에 줄이 안 잡혀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저도 이게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준비는 뭘 했는 것 같은데 다 들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모르는데 듣는 성도들은 더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도 그 지난주에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 설교가 만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이 시리즈 바로 앞전에 했던 설교에 제가 삶이 전쟁터고 삶이 있는 그곳에서 전투를 치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삶을 전투를 치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 전투를 치러야 될 그 장소 그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남자는 남자의 전쟁을 치르고 여자는 여자의 전쟁을 치르며 여성은 여성의 전쟁을 치르고 남성은 남성의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이게 남자도 남자 같지 않고 여자도 여자 같지 않으며 여성도 여성 같지 않고 남성도 남성 같지 않은 그런 뒤죽박죽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가부장적인 세대를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불평등이 양쪽 다 있습니다. 남자라고 다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자라고 또 다 불편한 것만은 아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닭인지 달걀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상학적으로 그 상황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태평한 시대에는 남자는 남자답게 행동을 해. 여자는 또 여자답게 행동을 해. 그리고 여성은 여성의 삶을 살고 남성은 남성의 삶을 살아. 그런데 이것을 서로 비방하거나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처소, 그 자리,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남자가 남자야 해야 할 곳에서 남자가 해야 할 의무들을 방만하기 시작합니다. 의무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아이들이 상남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 상남자가 뭐냐면 무식한 남자의 행동들이에요. 무식한 남자의 행동들. 근데 이 무식한 남자의 행동이 물론 힘이 있고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든지 지켜줘야 된다든지 그러면 남자가 물러섬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상남자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게 남자가 남자다운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일화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셋을 딱 마주쳤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알아봤습니다.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들을 반드시 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해야 되겠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대부분 여자들이 흔히 잘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덕을 갖고 있어요. 미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보자마자 남자라서 뭐 가나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그러한 일들을 잘 섬기는 일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맡길 때도 그들을 간곡하게 부탁해요. 상남자는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뭐 먹고 갑시다. 그러는데 우린 당신 집에 갈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가서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대접하고 싶으니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자신의 자존심 아니면 자신의 지위 아니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내려놓고 반드시 이들을 나의 집에 잠깐이라도 유하게 하여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모셔가요. 그리고 강력하게 모셔가면서 그들을 대접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야 가서 치즈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우유 덩어리 치즈를 가져오고 곡식을 가져오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면서 차분하고도 아주 일들을 잘해요.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나와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도 참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남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상남자.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상남자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상남자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힘과 권력과 아버지가 해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에 대해서는 디테일하지 않아. 디테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들들이 살아가면서 늘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는 피해자고 아버지는 가해자다라는 생각들 은연히 하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버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남자라고 그래요. 상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그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용사와도 같이 나서야 돼.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차분하면서도 마음이 낮아진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여자면 또 그러면 맨날 대접만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엄청난 일이죠. 인생이 이거 진짜 바뀔 만한 일이고 이건 진짜 큰 일이다라고 생각될 때에 제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누구가 결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아빠가 결정해야 돼요. 남자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근데 인생을 결정할 만한 일들이 인생에 몇 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인생에 몇 번 없어요. 10년에 한 번 정도 다가옵니다. 어릴 때는 모르니까 하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다가와요. 언제 다가오느냐? 아이들은 대학교 갈 때쯤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학과를 가고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런 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할 때쯤 한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다가옵니까? 나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난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날 반려자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때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인생에 10년에 한 번 다가오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일들, 그 이외에 그런 10년에 한 번 다가오는 굵직굵직한 일들 외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요즘의 말은 그게 대부분 지혜롭습니다. 대부분 지혜로워. 그래서 저도 아직 뭐 교회에 뭐 당회도 없고 특별한 의사결정 기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정해놓고 마지막으로 사모님한테 보고하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사모님이 이제 거기에 첨삭을 해주죠. 그거는 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아니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더 하면 좋겠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거의 다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여자가 만약 남자처럼 이렇게 사리가 정확하지 않고 분별이 정확하지 않다. 그럼 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한 데로 이끌어 갑니다. 이상한 데로 이끌어. 여자가 이게 이렇게 하면 친정에 이게 이 일이 이렇게 일을 결정하고 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 친정에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변명도 많고 이유도 다양하게 핑계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는 그 손해를 피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자마자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가정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하는 어떤 주체가 남자가 남자답게 그 결정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일들을 결정할 때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 사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해야 할 일, 의무, 그리고 또한 권리,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요. 사람이 희한한 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하는데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치졸하고 비겁하고 야비할 때가 너무 많다. 누구처럼요? 바로 바락처럼 그렇다는 거야. 바락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자로 사사를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왜 여선지자 드보라냐? 남자로 사사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이 사사기의 해석이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하나님이 바락에게 여러 번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가 가나안에 학대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여러 번 거듭 이야기했지만 바락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하나님 그런 영감을 주셔도 그런 영감에 응답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도 기다리다가 드보라가 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넌 왜 움직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락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당신 나랑 같이 가자. 나는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가 없다. 당신 같이 가면 나도 같이 가고, 당신 같이 안 가면 나도 같이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바락의 생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만 전쟁터 나와서 전쟁 치르라고? 그래, 그러면 선지자인 너도 한번 전쟁터 나가봐.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눈으로 보고 너도 목숨이 달랑달랑하면 완전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를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이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바락이 시스라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가자, 같이 가자. 너도 한번 목숨 또 너네 놓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따라 나가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드보라가 바락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 드보라가 그래, 나도 간다. 여자 사사인 선지자 드보라가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놓죠. 그래, 가자. 근데 어디로 오라 그래요? 여기서 본문을 보면 다볼산으로 가는데, 이 다볼산이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이 우리나라처럼 높고 이렇지 않습니다. 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큰 산은 아주 큰 언덕처럼 보이고 약간 작은 산은 구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볼산으로 데려가라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전쟁을 치르면 평야에서 치르거든요. 양쪽이 사람 수가 많은 것을 보고 전쟁을 치르기 좋게 아예 전쟁터를 정해놓기도 합니다. 야, 우리 여기서 싸우자. 그래서 양쪽이 진을 치고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볼산이 약간 언덕처럼 이렇게 높은 곳이고, 그 다볼산 아래가 기손강인데, 이 기손강도 강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이 와디라고 해서 비가 올 때만 갑자기 실제천이 확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 양쪽에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군대가 이제 가나안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기갑 부대를 가지고 거기 와서 전을 치고 붙는 거예요. 드보라가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번 전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모두 승리를 가지게 될 거지만 너는 그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인의 손에 파셨다. 이 얘기가 뭔지 모르고 어쨌든 안 죽는다 그러니까 바락이 따라가죠. 하나님이 이 전투의 전쟁을 어떻게 지휘하셨느냐? 이 성경에는 희한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5장에 보면 바락과 시스라가 한 찬송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셨느냐? 여기는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기손강 그 와디인 그 평야에
이렇게 기갑부대가 거기 진치고 있는 거예요. 다볼산에는 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확 치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갑자기 번개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순강이라고 되어 있던 그곳이 얼마치 됩니다.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니까 거기에 물이 산에서부터 골짜기 아래로 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물들이 넓은 와리가 끝나는 쪽에 있는 그곳을 얼마트로 맙니다. 그러니까 전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계획하지도 못했고 아무도 그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차만 믿고 왔는데 전차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전차에서 내려서 이 전쟁이 이거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걸어서 도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걸어서 도망하고 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다. 제가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회개시키고 공시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능동적으로 다 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사람을 모아라 믿음을 가져라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너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온갖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하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고 그게 온전한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다면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면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쪼개고 우리가 또 옷도 입어야 되고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 근데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처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도의 처소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면 그냥 번개와 불로 전쟁 치르기도 전에 가나안을 다 물리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가고 싶지도 않다는 사람을 가라고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또 꼭 왜 다볼산과 기손강입니까? 그 자리로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존재하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세요. 그 자리, 그곳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 다 행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한 일들을 하나님이 굳이 절차를 빼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씩 반죽을 다 채워가시듯이 그렇게 행하시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지퍼를 채우듯이 한꺼번에 쫙 채우지 아니하시고 단추를 하나씩 해서 맨 마지막 단추까지 채워가시느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전쟁 치르고 나니까 뭐 전쟁을 진짜 뭐 이렇게 전면전을 다 치르기도 전에 전쟁이 벌써 끝났죠. 시스라가 헐레벌떡 이제 전차에서 내려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마침 생각난 것이 보면 모세의 장인 후발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아마도 모세의 장인이었으니까 여기저기 양떼를 치면서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데 마침 이 전쟁을 치르던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 집에 가야 되겠다. 헤벨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을 찾아가요. 그 집을 찾아갔는데 야엘이라는 그 집의 아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여주인 그를 맞죠. 여주인이 그를 맞는데 이게 시스라도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걸어서 도망하였다라고 하지만 한참을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돼 있고 호위하는 군사도 없이 홀홀 단신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야엘이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단박에 알죠. 전쟁이 있었다지만 전쟁에서 벌써 끝났구나. 전쟁의 승패는 벌써 끝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우위와 우호적인 사람이니 이 사람을 내가 맞아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생각이 거기서만 그치겠습니까? 이 시스라가 지금 도망왔다는 말은 곧 시스라를 찾으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 삽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훈련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1년에 한 번이면 순종하죠. 1년에 한 번이면 딱 가있어라 그러면 뭐 진짜 무슨 큰 일처럼 행사처럼 딱 가있는데 하나님은 수시로 요구하시거든요. 주님마다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예배에 쳐서 힘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정인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힘든 몸을 이끌고 아침에 출근해서 전쟁터 같은 직장에 가서 거기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가정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아침에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학교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 가 있어야 되는 자리니까 학교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학교 끝마치면 학원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 왜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부모의 삶을 갈아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학원은 그냥 가면 받아줍니까? 부모님이 미리 돈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급한 돈은 부모님이 지금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갈아내서 그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아빠니까 엄마니까 다 돈이 하늘에서 다 떨어져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끊임없이 있어야 될 그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왜 얘기하냐면 야엘이라는 사람이 딱 시스라를 보자마자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가 그 주위를 계속 유목민으로 왔다 갔다 하며 정세를 파악하고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는 것도 알게 됐고 다 알고 있는데 시스라가 수행하는 사람 없이 홀홀 단신으로 온 몸은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차림은 진짜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림으로 자신의 집에 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과 이 시스라 사이에서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피할 곳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왔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죠. 근데 보통 다른 일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냥 맞아주면 될 거예요. 손님을 맞아주고 한 며칠 묵게 하고 가면 간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스라가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몸을 숨기기를 원한다. 근데 전쟁에서는 졌다. 전쟁에서는 졌다. 근데 숨겨주면 숨겨주는 것으로 끝이 나나? 끝이 날까요? 아직 이스라엘은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어요. 왜 못 치렀느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당하니까 자신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전차가 그냥 전차가 쓸모없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셔가지고 그 기송강이 진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행하신 일. 그러니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세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의 목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지 못한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람이 막바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야엘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건 그냥 그런 일이 아니야. 이건 그냥 보통 손님 맞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집의 죽음과 삶을 결정해야 돼. 이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남자라고 다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다 뭐 이렇게 뭐 별거 아닌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남자이지만 치졸한 삶을 사는 남자들도 많고 여자이지만 장구와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야엘이 딱 보고 전쟁은 벌써 졌구나. 우리 집에 지금 살려고 왔다. 하지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순간 이 시스라가 도둑처럼 나의 목숨을 노릴 것이다. 근데 시스라를 숨겨주면 시스라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곧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숨겨진 시스라가 발각되는 순간 우리는 시스라와 한편이고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구들 모두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의 삶의 결단을 내요. 그러니까 인생이 엄청난 순간에 엄청난 일들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슬쩍 다가와. 근데 슬쩍 다가온 그 시간에 그곳에서 준비된 사람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의 기회가 진짜 내가 인생이 엄청난 기회거든? 하면서 확 다가와가지고 조심히 결정해라.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슬쩍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 야엘이 시스라를 맡기 전까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딱 마주치는 순간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의 결정이 남았다.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환영의 멘트가 아니에요. 벌써 계산이 끝난 상황. 내가 오늘 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면 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거나 이 시스라를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큰 문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결판과 결단을 내어야 돼. 여기가 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에 대한 승부처가 여기가 돼요. 그래서 야엘이 나의 주여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야엘은 생각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이 끝났어.
끝났어요. 그리고 그를 맞죠. 그를 맞고 나서 그를 이불을 덮어둡니다. 이게 이불에 덮는다고 모르겠냐면은 그를 이불에 덮어둬요. 이불에 덮어두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물도 못 마시고 도망 나왔는데 허걱거리면서 왔을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물이 없었겠습니까? 집에? 마실 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우유를 갖다 주네. 땀을 범벅으로 전쟁터에서 쫓겨가지고 와 있는데 이불을 덮어놓고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막 우유를 잔뜩 마시네. 처음에는 시스라가 정신도 못 차렸겠죠.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나고 자란 군대 장관인지 군대 장관인데 이게 물 마시면 막바로 내가 돌아 떨어지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허겁지겁 마시는 거. 마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깊은 잠에.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야엘의 계산 하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시스라를 죽여야 된다. 내가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거나 내가 시스라를 숨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시스라를 숨겨주었거나 도망치게 하였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시스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스라를 맞이하는 척 하지만 시스라를 죽이려고 작전에 들어간 거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물 대신 우유를 마시게 하고 그러자마자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시스라가 골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너 나 잤거든. 없다고 해라. 못 봤다고 해라. 네가 나의 목숨을 살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은 제가 예전에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를 막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아이패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극지방에서 살아가는 그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 그 게르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나가서 사는 게 제일 큰 꿈이래요. 근데 할아버지 아빠가 계시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자들은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보니까 이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더라고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데 거기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딱 지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들이 이제 가죽으로 된 텐트를 치고 극지방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한 겨울에는 50도, 보통 20도, 여름에도 뭐 10도지만 저녁은 뭐 마이너스 몇 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막 그 사람이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텐트를 접고 치는 거는 남자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걸 다 했다. 남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대. 사냥하고 먹을 것을 구해오고 이런 일을 했지만 텐트를 접고 피고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여자들이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텐트를 이동할 때 텐트를 접고 피고 이거 하는 거 남자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네. 내가 그랬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가죽으로 된 텐트가 2중 3중으로 돼 있고 말뚝도 기둥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 이 시대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피는 것이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보면 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맨날 했던 일이에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장막을 걷고 필 때마다 말뚝을 받고 장막을 세우고 또 그 장막으로 가죽을 덧대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여자들이 항상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너무 순조로운 일을 한 거예요. 맨날 하던 일, 맨날 하던 일, 맨날 하던 일. 그래서 제가 그 신약 성경에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일이 있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느 순간 천사가 우리 옆에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천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게 그 연습이 아니에요. 그 연습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든 아니면 도와주어야 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그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려는 연습이 안 돼요. 여러분,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 죽이는 일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남자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순적한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항상 하던 일로 그 야엘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들의 모든 안위까지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상 중에서 매일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학원에 가야 될 시간에는 학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처소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면 네가 평소에 맨날 했던 그 일로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평소에 천사 한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했는데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한 번을 위해서 수시로 그런 일들을 시키세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게 연단이고 그게 단련이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일 맨날 하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불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말과 행동.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말과 행동.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말과 행동들을 무수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맨날 했던 건데. 맨날 했던 거니까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왜 오른손이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왼손이 하는 일도 또한 오른손이 하는 일도 왜 모르냐면 그걸 내가 무수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거지를 한 번 도와줬다. 평생 기억할걸요? 평생 기억할걸요? 그러면서 그 사람 내가 도와줬다면서. 교회에서 믿음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그러시는 분들 평생에 딱 한 번 해놓고는 그 한 번을 너무 누려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목사님들이시죠. 목사님들이 그거 했다 하면서 막 강조하고. 근데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왜 지각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무수히 했기 때문에. 맨날 했기 때문에. 이게 반사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을 읽는 거든 아니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엘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가 맨날 했던 일들로 그가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을 모두 구해낸 것이죠. 시스라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바락이 따라가죠. 시스라의 말처럼 따라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벌써 전쟁의 영광이 끝납니다. 적장의 목을 한 가정의 필부가, 가정집 주부가 그의 목을 벤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전쟁터 같은 애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은 그곳이 전쟁터 같겠죠. 남편들도 직장 가면 직장이 전쟁터라는 거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전쟁터니까요. 그리고 삶이 전쟁터인 것을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승리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려면 야일과도 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그곳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가 수없이 했던 일도 그 수없이 했던 일로 말미암아 결단한 일을 따라서 이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그러니까 기도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찬송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자다가 툭 야 이거 풀어봐 그러면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마치 본능이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믿음의 삶도 이와 같이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처소, 그곳이 전쟁터가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고 그 축복의 자리로 바뀌려면 내가 무수히 했던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단련되어서 그곳에서 마치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무수히 반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용기해 주는 말, 평소에 안 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말, 사람들 길을 꺾는 말, 사람들한테 후벼파는 말, 이런 거에 막 특화되어 있다가 축복의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도 무수히 해야 되고 믿음의 말도 무수히 해야 되고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노래도 무수히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전쟁터에서 그곳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그곳에서 그 자리가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전쟁터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물러나지 말고 야일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여기서 지금 물러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공동체도 다 죽는다. 난 여기서 결단을 하겠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내일 하루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야일처럼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준비한 처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수히 단련시키셨던 그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미래에는 축복의 자리가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